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냥 오늘 말씀이 그냥 본문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여러분은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 이해가 잘 안 돼요? 열받게 하지 말라. 자, 화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만약에 이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이 훈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며 감동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화를 불러 일으키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처럼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성격이 굉장히 강직하지요. 자신의 화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대방은 그 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여러분들 반응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는다면 누구나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근심 또한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이 무엇입니까? 근심은 어찌 보면 분노와 사랑이 결합된 집합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심 안에는 분노가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 원한까지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분노는 언제든지 여러분들 수그러뜨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그 분노의 칼날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어떠한 성향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 가정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 일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가 치밀어지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친구라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지을 때에 여러분,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 이 부모 마음에도 물론 분노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는 자식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분노가 있을 뿐이지, 이 분노를 경감시킬 수 있는 부모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아야 할 이 자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분노보다는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할 때에 분명히 너그러운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분노 때문에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이겠습니까? 미움이겠지요. 자, 이 분노로 인하여 우리 마음속에 저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겠지요. 하지만 분노와 다르게 근심을 만약에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심은 연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연민은 사랑을 닮아 있는 감정의 요소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새겨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 근심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아름다운 멜로디, 이 멜로디를 여러분들 들어보라는 거예요.
자, 물론 성령 하나님이 분노한다 이렇게까지는 여러분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감정을 근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성령을 보십시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의 피를 바라보게 하시는 네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 속죄 제물 대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는 네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막힌 귀가 열려져 제사함과 화목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일도, 바위보다 굳어있는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을 볼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 모든 기쁨이나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이 일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근심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작용됨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여러분들 모든 이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벗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너희들이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를 맺는 일이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원수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심령 속에서, 그러기에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시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기한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면서까지 사랑한다는 거.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이 모세의 율법을 보십시오. 이게 10계명 아닙니까? 자,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있는 거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자, 성령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 하시기도 하고, 율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섬기라 하시는 그분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어울릴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행위가 너희 스스로 저주를 자초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셨으므로, 이 반역은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반역하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반역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근심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은 사탄이 이미 지배를 하고 있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탄의 교미한 속임수에 그 마음 스스로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여러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넘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뭐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뭐라 지적을 하고 있느냐, 이 말에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돈 얼마 감췄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아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망으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마저 잃어버리는 이 불쌍한 이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근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여러분 위로를 늘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수고를 곁에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질병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성령이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좌절로 낙심이 들 때에 성령님이 감싸주시며 여러분들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맞습니다. 상처를 싸매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 서글픈 심령 속에 다가와 속삭이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둠으로부터 환한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체험 속에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있지요. 자, 이 도우심 속에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는 그 뒤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무슨 기도를,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여러분 모를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며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연약한 부분이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게 야고보 4장에 여러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을 벌이는 이유는 우리 지체 중에 싸우는 종력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기도하지 않아서다.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만 기도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느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 이렇게 아주 사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조차가 심히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가 얼마나 엎드리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사탄과 결합을 하며 여러분 결탁을 하는지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 안에 여러분 선한 생각보다는 악의 생각이 우리를 이끌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 성령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파생되는 더러운 육신의 정력이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요, 얼마나 여러분들 무서운 줄 알아요? 사람의 생각은요, 이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뭐 이상한 일들이 다 일어나요. 생각이, 여러분들, 저는 우리 축구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파리 가는 거, 이렇게 23세 축구하는 거 보셨지요? 우리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하는 그 대표팀하고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는 전력인데, 여러분들 승부차기에서 지는 그 2시 반에 여러분들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자고 2시 반에 그 전반전을 보는데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 경기가요, 지배를 당하고 여러분들 역전을 당해갖고 끌려가는 그 상황 앞에 이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축구 보면서 낙심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테레비를 끄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 상태에서 여러분들 잠을 자려고 막 기를 쓰는데요, 나중에는요, 내가 환상인지 아닌지 별의별, 여러분들 이게 내가요, 우리나라가 승부차기에서 이겼대, 승부차기까지 가는 걸 예상을 했어요. 이게 꿈도 아니야. 이거는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텔레비도 껐어요. 지금 경기는 돌아가는데 내가 누운 그 상태로부터 뭔가 여러분 계시도 아닌데 자꾸 해서 내가 스스로 위안을, 우리나라가 이겼어, 우리나라 이긴 거야, 이겼을 거야. 근데 아침에 보니까 졌더라고요. 나 분명히 이긴 걸로 내가 확신을 가졌는데, 제가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까지 이끌어가는구나. 자, 우리가요 우리의 상황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이 과연 기뻐할까?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성령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과연 성령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을까? 성령님이 근심하지는 않을까? 성령님이 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성령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이후로 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다윗이 회개를 하며 2가지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사죄의 은총이에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리고 다른 하나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였습니다. 자, 이 2가지 기도를 잘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죄의 은총,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삼손을 좀 보십시오. 성경에 이 삼손에 대해서 뭐라 말을 하고 있습니까? 들릴라로 말미암아 나실인된 그의 머리카락이 밀려진 채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라고 하는 들릴라의 말에 그가 잠을 깨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말을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신을 떠났다는 사실을 삼손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음 생활하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에 이 본문을 다시 집중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치심, 구원의 날까지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성령의 인을 쳤다고 있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자, 그가 인을 쳐요. 그리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십시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대로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인을 쳤다라고 하는 그 인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증명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을 쳤다, 증명한다. 여러분, 확증한다는 거지요. 뭘 확증하는 겁니까? 뭘 증명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서의 인이 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될 유업의 권리증서, 이 권리증서가 주어진 그 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권리증서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분으로 말미암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분이 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사실인지를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지옥의 늙은 서기가 작성한 모조품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러게 하나님이 이것을 진짜 구별할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도장이 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주어지는 그 인이, 그 인치심의 보증인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주지요. 그 기름 부음이 인을 치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여러분 된다라고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아버지라고 하는 이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면서 인치심을 우리에게 했다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인치했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닌 이 믿음 안에 성령의 내적 증거로 인치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와 같은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닌 이 믿음에 지금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겠지 뭐. 이렇게 막연하게 여러분들 천국문 앞에 서 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우리의 믿음 안에는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그 큰 도장이 여러분 찍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증명한다, 확증한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소유권이에요. 자, 목자가 자기 양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확증을 하죠? 여러분 OK 목장 아시죠? 그 목장의 소주인들이 전부 자신의 고유의 인장을 가지고 불에 달궈서 엉덩이에다가 칙 찍죠. 이건 내 거야, 우리 가문의 도장이야, 그러죠. 혹시 책을 하나 사도 여러분들 책에다가 겉표지에다가 몇 년 몇월 며칠 그러고 김창수 이렇게 딱 쓰잖아요. 100% 쓰죠. 공구를 하나 사도 김창수. 우리 장로님은요 100%입니다. 볼펜 하나도 김창수. 이거 100%입니다. 이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도 다르지 않잖아요. 내 것이라고 하는 뭔가에 여러분 소유를 뭔가 표시하기 위한 여러분들 무언가를 분명히 인을 칩니다. 소유권이라는 거예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인을 치는 것은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인을 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의 그 인을 지금 친다는 거예요. 소유권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증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서류에 도장이 찍히지 않는 것은 무효입니다. 있죠? 우리 공인중개사 하는 우리 권사님 도장 안 찍고 계약서 여러분들 논아주는 건 없지요? 계약서에 여러분들 도장 안 찍고 주면 그거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증 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그 인감증명 하나도 여러분 확인된 도장이 있지 않으면 그거는 여러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계약서에 여러분 유의하다는 것은 도장이 찍혀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지요. 너희는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너를 도우리라.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사람 안에 있을 구원의 날까지 지키심의 도장, 그 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앞절의 말씀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으로 인해서 근심을 하실까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의문보를 던져야 되고요. 제가 마지막 결론을 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된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이건 하나하나 설명하면 그것 자체가 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일목요연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쫙 이 일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요,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먼저 근심하는 이유를 들라 한다면 우리의 죄예요.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보십시오.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곧 그러면서 여러분들 쭉 13가지 파생된 여러분들 죄악들을 다 끄집어내셨어요. 13가지만 있겠습니까? 이 악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죄는 출발을 해요. 자, 우리가 여러분 불순한 생각이 올 때에 어떠한 자극이 주어지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이미 가련이 된 마음에 여러분들 들어가요.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생각으로부터의 여과 장치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욕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브레이크 자체가 아예 없어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 안에 지배할 때에 거침없이 여러분들 불순종의 말이 그냥 튀어나오는 겁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고장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급발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육체의 본성으로부터 이 정욕의 끝이 어딘지를 볼 수 없을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 다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요. 여러분이 지닌 성향은 각자의 개성을 따라 여러분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 어떤 사람은 저러한 부분에. 자, 그때 사탄이 여러분들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와요. 우리가 육신으로 칠 수 있는 모든 죄,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여러분 낙심이라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낙심.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낙심 한 번도 안 해본 적 있습니까? 낙심 해보신 적 있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낙심이 팍 오는 바람에 그냥 모든 것을 다 손을 놓고 싶을 정도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들 분명히 와요. 목사는 안 할 것 같지요? 자, 그래도 목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 안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목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저는 개척한 목사니까 모든 것을 다 겪어봤습니다. 뭐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낙심할 거리 참 많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겪는 이 낙심은요 참 회복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여러분들 낙심이에요. 물론 교인들도 목사 때문에 낙심할 일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역으로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문제지요. 자, 그러면 근심은 어떻습니까? 자, 근심이나 낙심이나 여러분들 그렇게 큰 갭이 있다고 여러분들 결코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1+1이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따로 분리해서 여러분 근심이나 낙심이 여러분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왜 하지요? 왜 낙심하지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영혼의 반응이라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기도해도 불러도 그분의 그 외침이 메아리처럼 여러분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여러분 삶의 반응이 여러분 낙심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하시면서 여러분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 과부의 비유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하시면서 여러분들 이 핵심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 여러분 응답은 언제까지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는지 응답이 오는 줄 알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면. 근데 그게 뭐예요? 중간에 낙심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보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기도가 낙심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이어질 수 있겠느냐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지 않는 영혼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는 여러분들 그 예배의 마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설교자로부터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눈이 과연 여러분들 열릴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과연 여러분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두 가지 악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첫째, 생수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웅덩이를 팠다는 사실인데 그 웅덩이는 죄송하지만 터져나간 웅덩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이 행위 안에는 마치 우리의 삶이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사업에 여러분 웅덩이가 터져나가 있고, 그 사람의 건강이나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그 웅덩이가 생수의 근원 대신 그분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라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터졌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여러분 돈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어서 육신의 쉼을 위한 뭔가 여러분 시간을 여러분들 가지려고 길을 쓰지요. 오시다가 여러분 캠핑장 이 앞에 있는 거 보셨지요? 저는요 가끔가다 깜짝 놀라요. 저렇게 200몇 평밖에 안 돼요.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제가 가봤잖아요. 저 토끼 있고요, 여름에는 이렇게 수영장이 막 이렇게 파져 있고요, 거기에 막 타닥타닥타닥 여러분 애들 이렇게 뛸 수 있는 이런 펌핑카 하나 있고요, 그냥 타닥타닥타닥 붙어있는데 하루 5만 원이야. 5만 원. 물어봤어요. 하루 얼마 받냐 했더니 5만 원.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모닥불 피울 수 있는 공간도 없어. 근데 거기서 뭔가 위로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가 쉼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난 돈 주고 와서 차라리도 못 살 것 같은데. 응?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이 허전한 마음을. 그렇죠. 삶에 지친 그 현실로부터 도피처가 필요하고 뭔가 여러분들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 방향을 이 바깥에서 잡으려고 컨셉을 갖는 것 아닙니까? 자, 지금 여러분 불금이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밤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불이 붙기를 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불금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세상과 더불어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주신 복이 여러분들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준 게 아닐 텐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의 이 사이클링이요, 이렇게 사이클링이 계속 돌아요. 40년 주기로 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때와 하나님의 은혜로 삶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생수의 근원이 흐를 때에 그 풍요로움으로부터 여러분 사람이 타락한다는 거.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남겨두었다가 그들을 내리치신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 고통으로부터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은,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 회복의 일을 이루지만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그 복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사이클링처럼 돌아가요. 우리 지금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이와 같은 번영과 이 복을 누리는 이 누림 앞에 우리 민족이 지금 방향성을 잃어버렸고 교회가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과 제 자신이 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바라보며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는 않을까? 제일 두려운 일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결코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근심밖에는 없습니다.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가르침이나 성령의 위로가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삼손이 어리석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말씀을 떠난 나실인된 그 위치를 잃어버리는,
우리에게는 들릴 나가 언제든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들릴 나가 우리 마음속에 곁에 들어와 우리의 영적인 비밀, 교회의 비밀을 깰 때에 그 비밀을 여러분 스스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잘려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다. 판 이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근데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런데 성령을 속이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속이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고 사탄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고 여러분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는 일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겁니다. 자, 성령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 강하게 여러분 내어 쫓는 일이 있다고 여러분 예상하지 마십시오. 자, 성령이 근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이 사라질 때에 마치 빛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여러분 우리를 집어삼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인해서 삶의 신음소리가 한숨으로 울부짖는 고통 앞에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뒤늦게 깨닫는 게 문제죠. 뒤늦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사실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지금 교회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성령님의 작은 활동들이 있다 하지만은 교회의 전반적인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나타남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지금 여러분들 타오르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한다면 이구동성으로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형식에 그쳐 있고 기도의 불은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후 2시에 주일날 여러분 오후 예배 드리시지요? 처음에는 참 좋은 목적으로 어떤 분의 머리에서 나오는지 모르지만은 왜 작은 교회까지 다 동참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예배 하나를 여러분들 소멸시킨 거예요. 예, 저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저녁 예배 드린다. 그냥 무식하게 그냥 옛날 하던 대로. 코로나 때에도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운동장에서 그냥 줄 맞춰서 넓게 예배를 드리나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그날에 얼마나 두려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거대한 교회들이 20명이 앉아 예배를 드린다. 상상이 갑니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근심하실 만한 상황으로 이 교회의 모습은 마치 조직을 지키기 위한 광대들의 몸부림의 모습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그저 고개를 여러분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적 의미 앞에 여러분 영혼의 위기에 대한 인식마저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자,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 성령과의 이 관계된 일을 하면서 그러기에 가장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이 키가요 에베소서 4장 27절이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원래는 이 말씀을 제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거꾸로 생각을 좀 해볼까도 했는데 자,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딱 한 절인데 굉장히 길어요. 이죠 많은 의미가 있어요. 짧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다시 할까요? 마귀에게 쭉 해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이 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에베소 4장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이 아닌 참된 것을 말을 해야 한다. 거짓말할 때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지요. 분내는 거 이거 삼가해야 한다. 이거 마귀가 틈 타는 일이야. 분내는 거. 여러분 우리 성질 자주 내지요. 그러지요. 성질 내게 옆에서 여러분들 조력자들도 계시지요. 자, 그리고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여러분들 하지 말라.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더러운 말. 여러분들 XX 이런 말 있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정치하면서 여러분들 우파 좌파 갈라지면서 사람들 입에서 이 거칠은 욕설은요 정말 너무 자연스럽게 들려져요. 안 돼요.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모든 악의는 다 버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까지. 자, 이게 한 말씀이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결론 내려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귀로부터 여러분 틈이 생겨서 마귀가 여러분들 우리에게 치고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역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근심하는 일이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요 이제 여러분 야고보서가 마치 지푸라기 복음처럼 이 행위에 대한 이 일들을 여러분 전부 외면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요 하나로 가는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듯이 우리의 믿음이 천국을 향해 같이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전부 보십시오. 전반부는 전부 교리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하반부는요 여러분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할래요? 믿음이 죽었는데 그 죽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대로 열매로 행위로 다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 말씀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이 뭐예요? 믿음과 여러분들 배치가 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제 작용되고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며 얼마나 순종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여러분 달라질 겁니다. 이 기도하는 거요 이거 행위 아닙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분출이에요. 살아있기에 하나님께로 기도하러 나아가자. 기도하자. 엎드리자. 이렇게 살아있는 영혼의 자연스러운 분출. 그러기에 기도를 아뢰미라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기도를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긴 적이 있습니까? 나 기도를 요새 안 했더니만 죄를 많이 짓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라만 나요대 이 현장을 보십시오. 이 라만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신정리 또 여러분들 금산
또 여러분들 대전 서구 뭐 이런 지역에 여러분들 라마, 그러게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 여러분 그 엘가나 아버지의 고향이에요. 엄마 한나가 여러분들 이 라마에서 실로에 올라와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불이 나가 격동을 시킬 때 성전에 들어가 아들 주세요, 나도 아들 주세요, 저는 때문에 못 살아요 이렇게 했던 그 지역이 라마예요. 나요스는요 기도처, 처소, 또 선지생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들의 여러분 기도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라마의 기도처. 이 라마 나요새 여러분들 사울로부터 쫓겨났던 다윗이 사무엘을 여러분들 찾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라마 나요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울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라고 하는 기별을 통해서 그를 붙잡으려고 사람을 3번에 걸쳐서 보내지요. 나중에 본인이 오지요. 그들이 오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나는지 그들이 여러분들 라마 나요스 이 처소의 근처에 오기만 하면 이어나는 영이 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사울은 아예 라마 지역에 들어오면서부터 성령에 사로잡혀서 옷을 벗고 춤을 추며 예언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지. 저는 우리 수양관이 이 중부권에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는 영혼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 그 처소가 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3,000명을 구한 적도 없고요. 제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300명, 300명밖에 또 못 들어와요. 막 꽉 잡아야. 지금 여러분 기도의 불길이 이 한국 강단은 다 꺼져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보낸다고 믿어요. 기도. 여러분의 가정에 그 누구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처소가 라마 나요스 현장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침입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여러분 간섭함이 있는 그 구역 안에 마귀가 들어오겠습니까? 세상까지 들어오겠습니까? 누구라도 깨어서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 나요스 현장이 되고, 여러분이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교회가 라마 나요스 현장이 되어야 되고, 나는 이 임마누엘 수양관이 그런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간구하는 기도가 할머니 열려져서 위로 올라가는 응답 있는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과의 이 관계를 민감하게 바라보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당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가 여러분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은 여러분 묻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알아. 여러분이 그거 틈을 주지 마십시오. 틈을.